하나님 말씀 요한 2서 5절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1년을 뒤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잘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2서 5절 6절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사랑을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이 사랑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가득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고 복 주시고 또 인간이 범죄하면 때리시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역사요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에서 헤어나올 능력이 부족하자 독생자를 보내사 구속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이야기를 쭉 써내려온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곳에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틈만 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곳은 천국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연습을 통해서 선수가 돼 가야 합니다.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민간인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도 보면 전투부대냐 기행부대냐에 따라서 강도가 다릅니다. 완전 민간인으로 살다가 입소하면 각계전투, 기초군사훈련,
기지방 훈련, 독수리 훈련, 사격 훈련, 수류탄 투척 훈련, 유격 훈련, 을지 훈련, 제식 훈련, 주특기 훈련, 행군 훈련, 호국 훈련, 혹서기 훈련, 혹한기 훈련, 화생방 훈련, 무박 훈련, 이렇게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육체와 정신력을 갖추는 군인이 돼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전투부대와 같이 이 땅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훈련을 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사랑합니다. 언제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이 중단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랑했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사랑, 무조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격이 같으니까 사랑하고, 동향인이니까 사랑하고, 학교 선후배니까 사랑하고, 밥을 잘 사니까 사랑하고 등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 조건이 맞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하는 반복으로 민간인이 진짜 사나이가 되고 건강한 체력을 갖춘 선수가 되듯이 교회 공동체인 우리 성도도 남과 남이 만났고 생각과 뜻이 다르니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조하면서 그 앞에 내게 구하노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구하노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토라는 단어인데, 이 에로토라는 단어는 다소 강제성을 띤, 어떤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인간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라면 잘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간 강제성을 띄어야 잘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 것도 5일까지 내세요, 혹은 30일까지 내세요 라고 납부 기간을 정하고 날짜가 넘어가면 가산금을 붙인다 해야
나쁜 날짜를 지키는 경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거리에서 차량 운전할 때도 속도를 50km, 30km로 가라 하면 그 속도를 위반하면 벌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 가서 30km, 50km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성을 띤 법률로 인간을 제재하고 통제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에 약간의 강제성을 띤 에로토란 단어를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이 에로토라는 단어를 써서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에로토, 강제성을 띤 사랑도 이제 천국에 가면 유혹의 영이나 시기, 질투, 교만, 우월감 모두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사랑 속에 하나가 되니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런 강제성을 띤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 이것이 자발적으로 풍성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새 계명 또는 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법규와 같습니다. 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규는 곧 자신을 보호해주고 질서를 유지해주며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법규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서도 모두가 지켜야 할 계명, 곧 법규를 남들은 다 지켰지만 나는 귀찮다거나 또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 혼자 지키지 않는다면 분명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또 누구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자 하는 요한의 권면은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곧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강제성을 띤 에로토라는 단어가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이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가 행복했습니다. 사랑할 때 서로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사랑의 계명이 깨지면서 안색이 변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보장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겪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행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시작되었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행복은 주어졌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그 가정이 먹을 것 풍성한 가운데서도 다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좀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부한 부유 속에 분쟁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의 일부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그 계명을 지키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 경성의 가족들도 서로 뜻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등등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한 교회, 한 지체, 한 성도가 되었으니 사도 요한이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작은 실천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도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영광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주님 섬겨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